샬롬, 2023년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길 느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손길 느껴지기를 원하실 때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성전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의 직분 배정을 위해 계수합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성막을 위해 헌신하는 일 등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 동안에는 레위인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극히 미미한 상태로 퇴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서서히 레위인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레위인 본연의 사명이 재점검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차기 왕을 솔로몬으로 지목한 이후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서 소집하여 그들을 기능별로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필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로 했지요. 그 기반 위치를 담당할 성전 봉사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 소집된 레위인 중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의 총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계수된 결과 3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재능에 따라 문지기로, 재판관으로, 행정직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직무를 분담받았습니다. 6절에서 23절은 레위인들의 24반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차라는 것은 나눌 반, 다음 차, 성전의 일을 24반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일을 하도록 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조직한 24반차 제도는 레위 자손 중 어느 한 가문도 성전 봉사에서 제외됨이 없이 다 참여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레위인 전체가 일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24반차의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반차 제도로 생기는 영적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첫째로 레위인 전체가 성전 봉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들 모두가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레위인들이 집으로 각기 흩어져 평신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성전에서 받은 능력과 은혜로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4반차 제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전보다 더욱 영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을 24반차로 구분하여 봉사하게 함으로써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24반차가 번갈아 가면서 봉사할 때 한 반차의 레위인이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주일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로 이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4절에서 32절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로 한정시킨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를 규모 있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이하의 소년들은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주의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가 자칫 혼란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직무를 맡길 때 어린 성도들 혹은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과중한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직무에 걸맞게 적절히 신앙이 성숙된 자에게 맡겨야 질서와 규모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이 새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직분이 주어집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모세시대에 지어진 성막과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지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은 포로시대와 신구약 중간시대에 회당으로 발전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교회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도 사도, 장로, 집사와 같은 직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와 같은 일꾼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나 집사 또는 일꾼들을 통틀어 넓은 의미로 하나의 제사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관리하는 제사장, 찬양하는 제사장,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에는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과 성전의 뜰과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당을 관리하는 직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고 비품을 관리하며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명을 맡은 이들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자기 집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은 자신이 예배의 제사장임을 인식하고 그 일을 기쁘고 귀하게 여기며 충성해야겠습니다. 또한 매주일 아름다운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는 일이나 강단을 청결하게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은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구약의 지성소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을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주는 신령한 샘으로 여겨 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는 찬양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찬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오늘날의 성가대나 찬양대에 해당합니다. 찬양은 기독교의 진수이고 오랜 전통이며 우리 신앙 고백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시를 노래하는 방법이 각 찬양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선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찬양 중에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을 선택해서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믹담은 애가라는 뜻으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로의 탄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셀라는 막간의 음악적 변화를 감사로 표현하는 음악적인 기법이었습니다. 영장은 찬양 지휘자가 앞서서 찬양하면 회중들이 따라서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교동문과 같은 형태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교들은 단지 음악적인 기능이나 연주 방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타내는 영적인 기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성가대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뜻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하고 깊이 깨달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수종드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대제사장을 돕는 보좌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수십만 백성들을 일일이 재판하고 관리하여 그의 육체가 쉴 새가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제안을 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선정하여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모세 자신이 담당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세는 그 뜻을 좋게 여겨 단위별로 부장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질서와 교육으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오늘날 교회의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사와 구역장과 교사가 그 사명을 가장 잘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혼자서 많은 성도들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구역장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담당하는 반을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맡은 학생들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임 목회자를 돕는 보좌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나에게 귀한 보좌 제사장의 직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여
우리 모두 하늘의 상급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